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2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2장 1절에서 7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2장 1절에서 7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에스라 2장 1절에서 7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하슴 자손이 223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놀이하는 자들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탑바옷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아굽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룰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솔로몬의 시나이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델멜라 델 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구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랏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에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들이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 그리고 에스라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에스라 2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2장은 바사왕 고레스의 포로 귀환 및 예루살렘 성전 재건 허가 칙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1차로 귀환한 사실을 다루고 있는 가운데 제1차 포로 귀환자들의 가계 및 수요와 예물 헌납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0절은 제1차 포로 귀환자들의 가계와 수요를 밝히는 서문과 가계별 귀환자들의 수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35절은 출신지 혹은 귀환자별 귀환자들의 수요를, 36절에서 39절은 귀한 제사장들의 가계별 수요를, 40절에서 42절은 귀한 레위인의 가계별 수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43절에서 58절은 성전 봉사자인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중 귀한 자들의 가계와 수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59절에서 63절은 기타 귀한 자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64절에서 67절은 제1차 포로 귀한 자들과 그들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68절에서 69절은 성전 재건을 위한 족장들의 예물 봉헌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끝으로 70절은 제사장, 레위인, 백성 일부, 노래하는 자, 문지기,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거하고 일반 백성들 역시 각자의 성읍에 거하였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에 의하면 제1차 포로 귀한 자들의 총수는 노비들과 노래하는 자들을 포함하여 49,897명이었습니다. 이들 중 제사장과 레위인, 느디님 사람, 노비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과거 남유다에 속하였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자는 귀한 자들의 수요를 기록함에 있어서 굳이 지파별로 기록하지 않고 가계별과 출신지 또는 귀한지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흔히 유대인으로 우리가 불리게 되는데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의 귀한지가 과거 남유다의 땅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포로 귀한이 유다 지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스라엘 자손들의 포로 귀환은 그들의 포로가 3차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역시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 1차는 BC 537년에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의 영도화에 이루어졌으며 에스라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2차는 BC 458년 에스라의 영도화에 이루어졌으며 1775명이 귀환하였습니다. 제3차는 BC 444년에 느헤미야의 영도화에 이루어졌으며 귀환자의 수요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포로 귀환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3차에 걸쳐 이루어진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 생활 중에 나름대로 그곳에서 적응하여 살면서 현재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황폐화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1차 귀환한 사람들은
황폐화된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면서 주변 족속들의 핍박과 열악한 환경 등으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바벨론에서의 자기들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본문에 언급된 귀한 자들 가운데 제사장들의 수요를 보면 4289명으로 레위인 341명에 비하여 10배 이상이나 많고 전체 귀한 자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이는 제사장들이 포로 귀환에 얼마나 열심이었는가를 증거하여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 중에도 선민으로서 민족적, 종교적 정통성을 상실하지 않았던 데에 이들 제사장의 역할이 지대하였음을 암시해 줍니다. 아울러 이들의 귀환은 앞으로 재건될 이스라엘이 성전 중심의 신정국가로 서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해 줍니다. 1절은 70년 전 바벨론에게 패망하여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고레스의 귀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포로되어 간 자들 중 일부만이 고국으로 귀환했음을 시사해 줍니다. 즉 고레스의 귀환 명령을 듣고도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로 귀환한 자들은 대부분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과거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10지파 사람들은 거의 귀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고국으로의 귀환을 거부했거나 아니면 이방 세계에 동화되어 하나님을 등지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큰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과 애굽과 또 다른 나라로 흩어진 사실은 물론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은 이스라엘 자손을 영원히 멸망하는 길에서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만일 그들을 그냥 놔두었다면 그들은 선민의 본질을 아주 상실하고 이방 민족들처럼 타락했을 것입니다. 그러즉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 포로라는 징계를 통해 회개하고 악을 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10장 9절 말씀에서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마치 흩어지는 것과 같은 경우를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죄를 회개케 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질을 유지시켜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흩어지는 것과 같은 일을 당하였다고 할지라도 신앙마저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 역시 하나님의 섭리인 줄을 알고 인내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때 신속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흩으신 자들을 반드시 다시 모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신속하게 순종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시험과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에 머물고 산다면 그것은 결국 자신이 가라데 신앙, 겉모습 신앙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바사의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을 풀려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어떠한 고난을 주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잘 견디며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기보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회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함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육신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게 될 때, 기도하게 될 때 그들의 예배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 모두 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온전히 준비하며 달성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귀한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